오늘 왜들 그러세요? 네. 연말에 이거. 네. 네, 우리 김민구 전사님은 아까 예배 전에 봤는데 그 찬양하는 순간에 또 수염이 또 자랐어요. 그러니까 역시 또 우리 뿌리는 건 우리가 뿌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주님, 제 머리도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저렇게 참 자라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엄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그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우리 송년인데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 마지막 날이 특별히 주일이라 더 좀 영광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좀 서로 양옆에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 주일 은혜 받읍시다. 네, 한번 서로 앞뒤. 네, 양옆에 없으신 분들은 성령님과 인사 나누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5시에 송년 파티가 있는데 조금 지금부터 5시까지 하기엔 좀 시간이 꽤 멀죠.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은 저희 집에서 좀 주무셔도 됩니다. 좀 4층도 좀 허락됩니까? 네. 밴드 좀 올려주시고 저희 비번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열고 들어가셔서 한숨 푹 주무시고 5시에 때 맞춰 나오시면은 주님이 영접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벚꽃 엔딩 시리즈를 통해서 세 분의 말씀으로 연말 마음가짐을 잘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룻기 2장을 통해서 버거운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되고 또 우리 삶으로 스며들어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비참한 엔딩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버리는 역사를 우리가 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엄목사님의 죽음과 또 생명의 기로에 놓인 그 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을 잘 마무리할지는 충분히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 다른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마무리보다는 내년에 우리가 맞게 될 큰 교회의 변화를 좀 한 가지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성경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일이 엿새 후에, 그러니까 6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그렇다면 6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일로부터 6일 후에 이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시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좀 읽어드리면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비로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담겨져 있었고 말씀할 시기를 보다가 비로소 이때 딱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하신 뒤에 며칠 뒤요? 6일 뒤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6일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산에 오른 순간 이제 그 목적지에 다다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어요. 이 영광스럽다는 것이
빛이 비추었다는 것이 핵심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빛이 비추었다는 게 핵심은 아니지만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이미지를 가장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유가 뭐예요? 빛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영광스럽다. 그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해할 때 가장 영광스럽게 됐다라는 가장 극적인 비유가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광채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옷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3절에 보니까 세계 최고의 빨래 고수가 빨아도 그 정도로 하얄 수는 없었을 정도로 하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 대화하다가 제가 나의 이 검은 얼굴도 주님의 그런 은혜로 아주 하얗게 될 수 있지 않겠냐고 제가 물었을 때 그가 저에게 했던 그 절망적인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이놈이 옥시크린의 광고 문구를 되새겨주면서 너의 얼굴에서 나오는 검은 빛깔은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예수님의 옷에서는 더 하얗게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광채를 발하시는 예수님 옆에 갑자기 두 사람이 보였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시대로부터 갑자기 어디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 이 다음 구절에 그게 있어요. 대화를 막 나누고 있더라는 거.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800년 전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800년 전.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14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봤을 때 800년 전 선지자, 1400년 전 민족 지도자 두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셋이서 대화를 나누더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리면 신명기 18장 15절 보면은 이런 예언이 있어요.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모세 시대 때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은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500년 전쯤인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쓴 그 예언서에 보면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언젠가 보내겠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언젠가 보내겠다. 라는 예언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와 엘리야를 사람들이 딱 보면 뭐부터 생각나요? 먼 미래에 우리를 회복할 분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 딱 보면 먼 미래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구원자가 나타나나 보다라는 상상 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두 명이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 두 명이 언젠가 예언할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면을 딱 보던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말을 합니다. 다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말도 않고 압도당해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나 다른 제자들보다 빨랐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그 장면이 아주 감동에 벅찼을 겁니다. 말로만 들어온 그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 우리 미래에 우리를 회복시킬 어떤 그 상징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감동에 벅찼을 겁니까?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광채를 바라세요. 옷에도 막 광채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황홀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내뱉는데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계속 머물고 싶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면 바로 이 순간, 이 장면, 이 정서, 이 감정 상태로 영원히 있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 장면을 봤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이 산 위에서 계속 살자,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속 이 상태로 머무릅시다 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8절 시작. 뜩 둘러보니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짙게 들이우면서 그 장면을 확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눈을 자세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스 한 거예요, 노 한 거예요? 노 한 거죠. 계속 그래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가 더 분명하게 보였겠죠. 근데 갑자기 구름이 짙게 깔리더니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덩그러니 다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많은 뜻이 있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시고,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 뜻을 제가 좀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장면은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회복의 광경이다. 하지만 산에서 너희들이 경험한 영광스러운 장면이 너무 좋더라도 산에 머물 순 없다. 우리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 위협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혹여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모신 스승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뜻입니다. 위기가 고조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언제나 위기와 고난이 되면 뭐가 생기죠?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를 만한 우리 마음이 좀 얇아지죠. 좀 앙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분명하게 너희가 들으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으로 머물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좋아도 다시 치열한 산 아래 일상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년을 생각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베드로의 이 말과 아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저에게,
그리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에게 이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말은 정말 저의 가장 사모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흥의 갈망도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딱 이 명수대로 40년 쭉 가도 상관없어요. 은퇴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주님의 인도하에 자연스럽게 되면 그거야 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하면 또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저 사람은 빼고 이 사람은 넣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들어올 사람도 막고, 나갈 사람이 있는데 나간 사람도 못 나가게 하고, 현서 나가지 마라, 환송했지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못 나가게 하고, 그 교회를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최대 유혹거리예요. 여기가 좋사온이. 저희 교회가, 제가 또 오랫동안 제가 이 말과 싸운 이유 중 하나는, 저희 교회가 9년 차를 달리고 있고 연차가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관행이 생깁니다. 관행이라는 말 뭔지 아세요? 관행이라는 말은 익숙한 대로 함이라는 뜻이에요. 익숙할 관자입니다. 익숙한 대로 함. 꼭 어떤 익숙한 대로 한다는 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죠. 부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변화가 필요할 때 이 관행대로 하려는 마음은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후 1시로 바꿀 필요가 생겼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꿀 거 아니에요. 오후 1시 바꿀 거 아닌데 예를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전 11시에 드리는 게 너무 익숙했는데, 너무 딱 맞았는데 왜 갑자기 또 시간을 옮겨야 된다고? 그럼 점심을 먹고 와야 되는 거야? 안 먹고 와야 되는 거야?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떡하지? 난 저녁 시간에 늘 하던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뭔가 우리 안에서 막 이 혼잡한, 그죠? 복잡 다단한 막 이 생각들이 막 먼지처럼 막 부유물처럼 떠오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피스 소그룹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변경되었어요. 이제 좀 적응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좀 손발이 맞아서 내가 이제 좀 매주마다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잘 맞았는데 내가 제일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올해 딱 그 소그룹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또 시작해야 되냐 이 사람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안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소를 바꾼다고 할 때, 아니 난 그동안 이 장소가 딱이었는데 또 장소를 옮긴다고,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죠. 늘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잘 달려왔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변화가 늦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변화의 때가 왔죠.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은 변화할 때가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전 11시 예배를 주풀, 청풀, 피풀, 장년부 소그룹, 피스 전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소그룹 리더, 그다음에 청풀, 주풀 담당 사역자, 그리고 교사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체로 합의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배 전 차량 동선이 훨씬 복잡해질 것이고, 예를 들면 학생 중에 누가 한 명이 도운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이 전도돼서 만약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고산지구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그때부터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차량 동선의 복잡해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식사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지니 재정도 훨씬 더 늘어나고 함께 먹는 것도 훨씬 더 복잡해졌죠. 설거지 양도 어마어마했죠. 저번 주 설거지 누가 하셨습니까? 네, 발표회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셨나요? 네. 저에게 설거지 하신 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저희 귀에다 대고 이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세광줄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서 보통 주님이 설거지를 하시고 두 광줄을 거두게 하시는데 그 어제 저번 주 설거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이 축복하셔서 세광줄이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세광줄이가 나왔다고 한마디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고민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찬양 선곡도 이제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인도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어른에게만 맞출 수 없는 입장이죠. 아이들이 와 있는 이상은 조금 더 쉽고 짧게 해야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또 5번처럼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이제는 예배 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과 그런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역자 그룹은 저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극도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성향들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입니다. 교역자들에게도 이런 변화는 쉽지 않은 것이고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변화는 쉬운 게 아닙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집중하느라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혹시라도 예배 때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왔다 갔다 하는 날에는 하필 물도 한 모금 안 마시는 애가 예배 때만 3번씩 물을 먹겠다고 왔다 갔다 막 그것도 맨 앞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그날 밤 한따까리를 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가장 행복했던 주일이 매 주일마다 한따까리를 하는 그런 지옥의 날이 될 수 있는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아이들의 움직임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도 좀 이렇게 정돈돼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산한 움직임들이 집중이 안 될 수 있죠. 의미 없이 하는 아이들의 행동들이 거슬려서 도대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목사님이 아이들을 고려하니 설교의 수준이 낮아서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정도를 들으려고 교회를 나왔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시면 제가 아주 어렵게 별도로 한번 1대1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혼잣말로 또는 옆 친구와 살짝씩 말하는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들은 참기 힘든 그런 소음일 수 있습니다. 부스럭거리거나 아이들이 옆 친구에게 혼잣말로 계속 하는 소음들이 신경 쓰여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거죠.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다가 청장년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만 또 청소년들만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처럼 반대로 우리만 드리다가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적이죠. 그리고 변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예측되는 변수도 적습니다. 불안한 요소도 적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한두 번 드리는 것은 그래도 이벤트 같아서 괜찮은데 이것을 매주 드릴 생각하면 머리가 지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우리 교회 가족분들에게 당부드릴 사항은 변화의 시간을 성숙의 계기로 삼아 보시는 것은 어떨지 제가 좀 제안 드립니다. 아이들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습은 부모가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함에서 시작됩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예배를 사모하기가 힘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순간만큼 최고의 교육 시간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책을 읽어라
라고 말하지 말고 부모가 책을 읽으면 됩니다. 책을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교회 주풀 청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장하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어른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내 아이가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압도해 보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고요한 주의 말씀이 영혼을 강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소소한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시야로 더 확장하시면 내가 예배자로서 얼마나 좁디 좁은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있었는지 발견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찬양이 너무 빠른 곡만 해서 시끄러워서 예배드릴 수 없다. 또는 찬양이 반대로 너무 느려서 예배드릴 수 없다. 찬송가만 불러서 또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서 예배드릴 수 없다. 옆자리 앞자리 너무 가까워서 예배드릴 수 없다. 앞사람 뒤통수가 신경 쓰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 설교가 재미없어서 예배드릴 수 없다. 설교가 어려워서 예배드릴 수 없다. 목소리가 나지막해서 졸려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 너무 커서 호통치는 것 같아도 예배드릴 수가 없다.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 기도 소리를 내지 않아서 예배드릴 수 없다.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수 없다. 기분이 우울해서 예배드릴 수 없다. 저 사람이 싫어서 예배드릴 수 없다. 등등 얼마나 많은 예배의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소소한 그 작은 하나만 틀어줘도 나는 예배드릴 수 없었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100m 달리기는 그냥 트랙을 내달리는 그런 달리기도 있지만 정해진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달려야 되는 100m 허들 경기도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서적인 장애물, 환경적인 장애물, 개인 취향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너머에 진정한 예배자와 예배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이전 교회에서 양복 카라 옷깃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제가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를 이렇게 딱 꺾어주면서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는 제가 저의 제스처가 너무 요란해서 그날따라 요란했나 봐요. 막 이렇게 했나 봐요. 죽겠어 막 이렇게 했나. 그러니까 그랬는지 그날따라 제가 그랬나 봐요. 제스처가 그랬는지 제스처가 너무 요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전에 전도사 때 지금도 제가 영상 보면 많이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많이 움직였나 봐요. 이렇게 까딱거려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물론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제가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소한 이유들로 대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한 번의 예배에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한 번의 예배에 한 사람의 전인격적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경우를 예배 간증 때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짧은 찬송가를 부르다가 인생의 문제가 터져버리고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예배 한 번에 인생이 역전되고 사람이 360도 획가닥 바뀌어버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버리고 슬픔의 스토리가 기쁨의 스토리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단 한 번의 예배에서 주어졌다는 간증이 우리의 귓가에 수도 없이 울려 퍼지는데 이런 소소한 예배 때문에 소소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세대통합 예배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예배이고 한 번쯤 맞닥뜨리지 않은 장애물에
노출되어 보는 예배로 생각해 주시고 이 변화의 계기를 성숙의 계기로 삼아 보시는 것이 어떤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잔잔할 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폭풍을 맞아봐야 합니다. 고요할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요동칠 때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요동쳐봐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에도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함께 있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셔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우리가 보내는 조금은 낯설은 또 낯선 그런 예배 주일 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오전 11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양육 시간 2타임을 가질 것인데 시간은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가족들 중에 양육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2 클래스를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만약에 여러분이 더 배우고 싶다고 여기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제 생각은 하나는 저희 교회 기초과정을 듣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기초과정 하나를 개설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 연수가 꽤 되신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좀 더 깊게 배우는 과정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대략 10주에서 15주 이내로 하고 끝나면 한 달 정도 쉬고 또 다른 과정을 다시 개설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장년 분들 맞춤 양육 시간도 주어지니 혹시나 세대 통합 예배 때 조금 아쉬웠던 은혜를 그 시간에 채울 수도 있는 그런 보조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믿으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영광을 뒤로 한 채 내려와서 다시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그 질문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다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초청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자기뿐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동일한 확신과 소망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던 희망은 그 순간엔 달성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가 갈망하고 사모했던 그 영광으로 나아간 인생이 베드로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2014년 11월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 최 교수님은 자신의 강의에서 2011년 미국의 2명의 학자가 연구한 결과 행복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험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5%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밝혀냈어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됐을 때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10%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게 되었을 때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은 6%다. 라고 이렇게 실험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실험적 결과는 어쩌면 세대 통합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만한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진정한 예배자 옆으로 가라.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예배자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표본이십니다. 이 변화를 성숙한 계기로 삼으신다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를 그리고 뭔가 달라지는 환경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뭔가가 바뀌었을 때 느끼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변화에 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우리가 그 변화를 하려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올곧은 마음이면, 주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변화를 반드시 후회와 불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미래로 주님께서 나아가도록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족사운이라고 마음을 두고 말했지만 그 순간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듯 하였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과 편지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바로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후배들에게 그 소망으로 격려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예배,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서 전심으로 예배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압도당했을 때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볼 겁니다. 때로는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이 룰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우리 아빠처럼, 나도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온전한 신앙 앞에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또는 주님 변화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